우리는 용서라는 관점으로 빌레몬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살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봅시다. 첫 번째,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 다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다른 이를 용서한 자로 있어야 한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말로만 남들에게 용서해 줘야지 이렇게 말할 자격 없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우리는 용서해야 돼. 이거 마땅한 일입니다. 정말 마땅한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마땅한 일이라 할지라도 용서함은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사랑으로서 간구해야 한다. 명령해서 안 됩니다. 사랑으로서 간구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고요. 오늘 세 번째, 결론부터 내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가해자의 변화,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오늘 진짜 이제 구체적이에요. 다시요. 용서는요, 가해자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용서에는 가해자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보면 11절을 보셔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자, 여기서 그는 누구냐? 빌레몬의 노예. 하지만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간 오네시모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입니다. 유익하다. 하지만 이름의 뜻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오네시모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어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도망갔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그것도 도망갔습니다. 로마로 갔습니다. 왜? 낯선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신분 세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잔꾀를 냈던 것이죠. 하지만 발각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도망갔는데 그것도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는데 누가 살려줍니까?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 관점으로 물건일 뿐입니다. 그저 재산 목록의 하나일 뿐입니다. 도망간 노예가 붙잡혔는 그 순간 그 어떤 노예든지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주인 빌레몬의 결정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될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죠. 절망만이 오네시모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잖아요. 감옥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소위 잡범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치범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죄목으로 인하여서 사기친 놈, 절도한 놈 등등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다 있죠. 그런데 오네시모가 볼 때 사도 바울은 뭔가 달랐어요. 말하는 투나 그의 행동이나 소위 그 사람의 냄새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을 딱 보았을 때 이미지, 저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드세요? 이마에 목사 이렇게 쓰이지 않으세요? 뭔가는 좀 일반 이렇게 밥벌이를 하는데 일반 이렇게 직장 생활은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들 등등. 이게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분명 오네시모가 볼 때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옥중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길래 오네시모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는가? 자막을 한번 보셔요.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옥중에 갇혀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요, 담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데 거침이 없어요.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사도행전 28장으로 우리 끝나지 말고 뭐라 그래요? 29장, 30장, 31장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써내려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아주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였습니다. 왜 이럴 수 있었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마땅한 일에는 주저하지 마십시오. 정말 마땅하다 그러면 거침없이 갈 필요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여지가 많아요. 너무 많은 것을 재요. 그래서 베스킨 라빈스에 가도 31 너무 많아. 짜증나요. 저는 그냥 단품이면 좋을 텐데 고민 안 하는데 뭐가 이렇게 많지?
여러분, 이거는 단지 아이스크림만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2022년 대한민국을 적어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너무 많은 여지가 있어서 고민이지, 정말 이것밖에 없다,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무조건 잡고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고민할 게 없어요. 이것밖에 없다는 것은요, 그거 붙잡고 그냥 가면 되는 건데 왜 고민하냐? 너무 많아.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네시모가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얘기합니다. 무익한 자였는데, 아무 쓰잘데기 없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예요. 가해자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이 변화되었다. 제가 늘 꿈꾸는 겁니다.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진짜 꿈꾸고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꿈꾸고 소망하고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과 함께 마음 한편에서 불편한 진실의 이야기가 자꾸 이렇게 오버랩이 되었어요, 사실은. 자, 이제 좀 불편한 진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신문을 이렇게 보다가 아주 작은 기퉁이에 있는 한 신문의 내용을 보았는데, 그것은 뭐였느냐? 예전에 대도라고 불리웠던 조세영 씨,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분이 늙은 좀도둑 신세로 전락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기사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1년 12월, 작년 12월이에요. 출소한 지 2달여 만에 다시금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조 씨는 올해입니다.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용인시 처인구 고급 전원주택 등 3곳에서 기금속, 현금, 명품 가방 등 대략 3,300여만 원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조세영 씨가 대도라고 불리웠던 것은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떵떵거리던 사람들 집, 유력한 사람들 집에 가서 훔쳤잖아요. 훔친 거예요. 이게 잘못한 겁니다. 근데 훔친 물건을 지만 안 쓰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줬다고 해서 지 끌로 도와주지 왜 남의 끌로 도와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막 대도 이런 이제 이름을 얻게 되었죠. 1982년 구속이 되었고 15년 동안 옥살이했습니다. 15년. 그리고 나서 출소해서 뭐가 됐냐면 저처럼 목사가 됐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걸리기 막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죠. 목사,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마 어쩌면 그 90년대 말 진짜 전국적으로요. 한 사람이 이렇게 회심했다,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간증 집회 진짜 저도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다녔습니다. 진짜 간증 집회로 꽤 많이 이제 유명세를 탄 거죠. 그런데 2001년 출소한 지 한 4년 정도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된 거예요. 일본으로 선교를 갔는데 하라는 선교는 안 하고 일본 고급 주택가에서 옛버릇을 못 버려서 이제 훔치다가 들킨 거예요. 발각이 된 거죠. 그로부터 이제 완전히 다시금 추락하는 인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훔치다 들키고 감옥 가고, 훔치다 들키고 감옥 가고, 그리고 올해도 훔치다 들키고 이제 감옥 갈 신세로 전락되었다. 나이가요 84세셔요. 그러니까 늙은 좀도둑 신세가 된 이분의 그 기사가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왜? 오네시모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솔직하게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겁니다. 야, 감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다고 해서 그거 진짜 맞아? 자, 우리 솔직하게 색안경을 끼고 보게 돼요. 저도 그래요. 감옥에서 말씀 듣고 변화되었다고? 그래? 두고 보자. 이거죠. 진짜 변한 건 맞아? 오네시모를 향해서도 색안경을 끼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 말했을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쟤는 죽을 일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사도 바울 잡아서 뭔가 터닝 포인트를 얻으려고
꿍꿍이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이것을 감당해야 했던 거죠. 자, 보십시오.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진짜 사람 바뀌는 거 맞아? 여러분, 우리 종종 이런 고민하거든요. 진짜 사람이 바뀌는 거 맞아? 나를 봐도 그렇고 놈을 봐도 그렇고. 자, 이러한 의구심을 가진, 그래서 한밤중에 남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질문했던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4절인데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의미를 몰라서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가능성이 있는가? 내가 볼 때는 이건 아니다. 거듭남의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자신의 그 권력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도 이제 또 지방선거 있잖아요. 막 문자 막 많이 받으시죠. 누구야? 국회의원 후보자. 수원뿐만 아니라 저는 화성에서 살다 왔잖아요. 화성에서도 저를 보내는 하여튼 막 요즘 막 문자가 터지고 있는데, 자, 정치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때로는 권력 투쟁 속에서 사람의 진절머리 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그게 정치잖아요. 진짜 쉽지 않은 거잖아요. 니고데모는 정치인으로서 사람들을 만나고 만날수록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회의감. 사람은 과연 바뀌는 거 맞나? 그러면서 니고데모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이거 니고데모의 답이었어요. 내가 볼 땐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다들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에 함몰되어서 사랑과 희생, 섬김과 배려, 낮아짐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말만 그럴싸할 뿐이고, 정작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딱 끼쳐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 되돌아서는 게 인간 아니더냐. 이게 정치인, 국회의원 니고데모가 숱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관계 속에서 가졌던 본인의 대답이었어요. 자기의 결론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라는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를 만난 인생 가운데 막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것을 듣고 한밤중에, 낮에 가면 사람들이 쑥덕쑥덕 대니까 아무도 모르는 한밤중에 가서 물은 거예요. 예수님, 사람이 진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왜 이 질문을 한 줄 아세요? 의도적인 거예요. 아니, 다 큰 어른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요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사람의 거듭남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죠? 사람의 변화는 우리의 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 사람의 변화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싸주시는 그 이끄심만이 우리들을 변화시키더라. 여러분, 저도 이것에 대해서 몇 번 저의 정말 참 부끄러운 고백을 많이 했었는데요. 목동에서 사역을 마치고 4개월간 제가 교회 안 다녔다 했잖아요. 저 4개월간 교회 안 다니면서 그때 저의 심각한 질병이 있었어요. 몸으로는 피부 알러지가 있었고 제 마음에는 뭐였느냐? 사람들 다 그래. 이 시니컬함, 이 냉소적인 아주 차가운 마음이 저에게 꽉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 다 그래. 막 느껴지세요? 사람들 다 그래. 목사는 그러면 안 돼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변화시킨다. 사람들 다 그래? 아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것에 대한 분명함을 가지고 가야, 그래야 목회하죠.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건데. 제가 육체 노동하지 않잖아요. 사람의 영혼, 보이지 않는 영혼을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담대하고 거침없이 증거해야 되는 게 목사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사람들 다 그래. 저 심각했거든요. 제가 이거 뜯어 고치는데, 물론 제가 뜯어 고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지만 1년 반 걸렸습니다. 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사람들 다 그래서 딱 한자 바뀌는데 1년 반 걸렸어요. 사람들 그래도 다 그렇진 않아. 요 말 한마디 바뀌는데 1년 반이 걸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진짜 주의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사람의 변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사람의 변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자,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볼 것입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어디까지 한번 가나 보자. 그래? 네가 바뀌었다고? 웃기고 있어. 사람들 다 그래. 한번 두고 보지. 사람들의 시선이 분명 이렇게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뚫어져라 보고 있었을 거예요. 오네시모는 이걸 감당해야 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가 잘못했기 분명하겠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이러한 시선 감당해야 돼요. 또한 오네시모 이겨내야 됩니다. 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 평가는 단지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개런티를 해요. 자막을 한번 보셔요. 오늘 본문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들이라고 보증을 해요. 12절을 보세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와, 신복이래요. 하나만 더 보시죠.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랴. 종이 아니다.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여겨다오. 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개런티를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AD 68년, 다시 말할까요?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회심한 지 대략 6년이 지난 후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때 순교함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회심한 지 한 6년 정도 살다가 순교를 하게 돼요. 자, 보십시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아무에게나, 아무 데에 가서나 용서를 남발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요. 아무에게나, 아무 곳에 가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사랑, 용서 남발하시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가해자 오네시모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다.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 되었다. 그는 내 신복이다. 종으로 여기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여겨다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가해자였던 오네시모의 변화, 뉘우침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용서란 가해자의 뉘우침, 가해자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란 값싼 면죄부가 아니라 진정한 뉘우침과 변화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포인트. 반면에 가해자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들이 좀 더 깊게 고민해야 되는데요. 14절로 가보시죠. 오늘 보면 14절 같이 읽을까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제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죠? 피해자인 빌레몬 당신이 승낙하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피해자가 승낙해 줘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란 분위기에 휩쓸려서 마지못해 하는 억지가 아니라 자의, 자발적인 의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이기 때문이죠. 제가 간혹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용서를 구해야 되나요? 제가 잘못한 게 진짜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내가 몇 번이나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도요, 저 인간이 끄떡도 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할 만큼 다 했거든요. 목사님, 진짜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되죠? 이렇게 간혹 얘기를 하셔요. 물론 본인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진짜 한 거겠죠. 그리고 진짜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면 목사한테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두 번째 포인트. 용서의 기준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예요. 이거 진짜 우리에게 참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왜? 우리 역시 때로는 가해자의 모습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말로, 나의 눈빛으로, 나의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키고 때로는 아주 냉소적인 차가움들을 줄 때가 있기 때문이죠.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용서의 기준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있어요. 가해자는 말 그대로 피해를 끼친 사람이기 때문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피해자의 승낙이 있기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오네시모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보장할 정도로 진짜 변화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과 이 오네시모 두 사람과의 관계이지, 제가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빌레몬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만난 바울과 오네시모 두 사람과의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지, 피해를 입은 빌레몬과 뭔 상관이 있냐고요. 제가 지금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재산 훔쳐간 이 오네시모가 와서 뭐 재산을 갚아주었나, 와서 무릎을 꿇은 적이 있나. 물론 감옥에 좀 갇혀 있어서 나가지도 못하지만 오네시모 한 게 없어요. 아니, 나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뭐 때문에 용서해 줘야 됩니까? 갑자기 확 떠올라오네. 아니,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자의로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인데 빌레몬의 입장에서 내가 뭔 상관이 있냐고.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요즘 창세기 이제 37장, 38장 넘어가면서 요셉과 관련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자막을 한번 보셔요. 이 요셉의 스토리의 가장 마지막, 우리 창세기 50장으로 가봅시다. 오늘 주제와 그대로 들어맞아요. 50장 15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배경이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의 흉년으로 인해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의 후손들이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금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어요. 한 17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마쳤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그에게 행한 악한 일을 갚지 않을까? 다시 말할까요? 이제 우리가 보복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때가 언제냐고요? 계속 자막을 한번 보셔요. 창세기 47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애굽 땅에 온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17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할까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고요. 이 요셉의 돌봄으로 인하여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아주 잘 살았어요. 17년 동안이나. 17년,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지난날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행여라도 요셉이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되지라고 두려워합니다. 언제? 17년이 지났는데도. 같이 산 지가 17년이 지났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마자,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동생 요셉이 자신들을 보복할까 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 더군다나 17년이나 다시 만나서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지금 와서? 질문이 되죠. 왜? 도대체 왜? 답부터 말씀드릴까요? 본인들의 입으로 동생 요셉에게 정식으로 용서를 구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주제 명확합니다. 가해자의 변화,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의 용서 구함도 없었고 또한 요셉이 정식으로 그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겠습니다라고 승낙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적어도 없어요. 17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별 탈 없이 지내다 보니 어쩌면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야, 좋지도 않은 일, 지나간 일,
괜히 들추어서 좋을 게 뭐가 있냐. 긁어 붓으로 만들지 말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잘 사는 것 아니겠냐. 이제 우리 앞으로 잘 살면 되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건 말 그대로 덮은 거지 해결한 거 아닙니다. 덮은 거지 해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도 이런 거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해결되는 거죠. 시간이 주어가 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보세요. 17년이나 지났다니까요. 덮은 거지 해결한 게 아니죠. 형들은 이 용서에 대한 부분에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려웠어요. 가만히 있자니 두렵고 안 하자니 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뭘 하냐? 제3자를 보내요. 참 실수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가지 않고 제3자를 보내어서 편지를 보냅니다. 자, 자막을 계속 보세요. 편지 내용을 이제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 50장 16절 17절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제3자를 보내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자, 편지 내용을 보세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이게 제3자를 통해서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은 아버지 야곱을 명분 삼아 핑계 삼아 형들이 지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큐티 학교 때 나누는 본문이거든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어쩌면 형들이 지어낸 얘기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보복당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3자, 그것도 편지를 통해서 보내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엉엉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진짜 왜 울었을까요? 17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는 형들이 섭섭할 수도 있고, 그리고 17년간 함께 살면서 이렇게 마음의 깊은 고민들을 아직도 나누지 못하는 사이인가? 우리 가족 아이가, 겉으로는 우리 가족 아이가 이러는데 속으로는 웃기고 있네. 가족이 더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던데요. 우리 가족 아이가. 야, 가족이 더하다. 진짜 슬픈 얘기예요, 사실. 슬픈 얘기. 그래서 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엉엉 우는 거예요. 슬픈 얘기죠. 형들이 그제서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막을 보셔요. 50장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이제서야 직접 옵니다. 이제서야. 요셉의 앞에 엎드립니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50장 20절 21절 한 목소리를 함께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17년 동안이나 함께 살면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은 형들 잘못한 겁니다. 용서 구해야죠.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17년 동안 애굽의 총리 끝발 있잖아요. 힘 있잖아요. 아, 요셉은 뭐 했을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법하지 않습니까? 형들. 아, 그때 너무 미웠어요. 지금 제가 되게 좋게 얘기하는 거 좀 이런 말 했겠어요?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왜 노예로 팔았는데 형들이. 그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한번 확 푸는 시간을 가졌을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 역시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제 그 시간을 가집니까? 아버지가 죽고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나서. 그제서야 용서를 구하는 형들, 그리고 그 용서를 승낙해주는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 50장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포인트, 가해자의 변화,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단번에 떠올랐던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2007년 이창동 감독이 만든 밀양, 송강호, 전도연 주연. 33살 여자 주인공이 남편을 잃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고향 밀양으로 이사를 갑니다. 잘 살고 싶었습니다. 남편 없이 산다는 그런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돈 많은 척을 해요. 동네 부동산을 막 하면서 어디 좋은 땅 없냐? 그럼 내가 사겠다. 이거 뻥이거든요. 돈 없어요, 이 여자. 근데 그렇게 무시 안 당하려고 겉으로 막 그럴싸하게 행동합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야, 서울에서 내려온 저 여자, 야, 그래도 돈 많은가 봐. 땅 보고 다닌대.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학원에 웅변학원 원장이 있었어요. 빚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허덕허덕 되는 사람이 이제 나쁜 마음을 먹게 된 거죠. 유괴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협박 전환을 하죠. 야, 돈 내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여자 주인공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 850만 원이 다예요. 꼴랑 850만 원. 다 주죠. 아들만 살려달라고. 어떻게 됩니까? 아들은 살아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지 않습니까? 자, 바로 그때 이 여자 주인공이 이 슬픔과 이 공허함과 이 헛헛함과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어요? 자식은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 거잖아요. 인생의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뭐 아무 낙이 없는 거죠. 그러던 가운데 이제 교회를 가게 되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장면 막 신방 오는데 영화에서 일부러 막 광신도 저기 이렇게 그렇게 신방 하나?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렇게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완전 강신도적 라라라라 막 이런 모습들 막 의도적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믿음을 통하여서 막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뭔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다시금 의미를 찾았어. 진짜 찾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큰 맘 먹고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준 그 인간을 내가 용서해 줘야지.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십시오. 영화의 한 장면을 스크랩을 했는데요. 그 마음을 가지고 면회를 갔습니다. 이 여자 주인공이 면회를 갔어요. 내가 용서해 줘야지.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이 인간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근데 딱 봤을 때 뭐 나름 온화한 그냥 이렇게 미소를 머금고 자기를 면회온 이 엄마를 보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연은요,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면회를 갔는데 이 범죄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여자 주인공은 제가 좀 속된 말을 하겠습니다. 빡 돌았어요. 빡 돌았습니다. 이 범죄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 말을 했어요.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발나발 됐어요. 이 말에 여자 주인공이 빡 돌았어요. 요지가 뭐죠?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어찌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영화는 값싼 용서, 기독교의 값싼 용서를 고발하는 영화예요. 기독교의 값싼 은혜를 고발하는 영화죠. 진짜 이 범죄자가, 이 살인자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받았다. 그 회개함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받았다. 그게 진짜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를 면회 온 그 엄마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무릎 꿇어야죠. 무릎 꿇어야죠. 싹싹 빌어야죠. 빌어도 시원찮을 판 아닙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의 모습 아닙니까?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자신이 피해를 입은 자의 승낙이 있어야죠.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이거 우리 모두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저에게 하는 설교예요. 자칫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이러한 범죄자의
아주 가증스러운 교만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용서는요,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승낙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해자로 있다면 그 피해를 입힌 분에게 그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 오메실 가족 여러분, 상대방이 용서하기도 전에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가증한 교만이에요. 이거 가증스러운 교만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것은요, 너무나도 초라한 불안함입니다. 용서해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또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 아빠가 용서해줘서 괜찮아. 다음부터 잘하면 돼. 근데 내일 또 와서 아빠 미안해요. 아빠가 괜찮다니까? 그 다음날 또 와서 아빠, 야 이 새끼야, 아빠가 괜찮다고 하잖아.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용서해줬다고 하는데도 그 용서가 내 마음에 오지 않는다. 이거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함 가운데 벌벌 떠는 이런 모습은 또 잘못된 겁니다. 자기 잘못을 지나치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 천박함이에요. 이건 진짜 천박한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자기 잘못에 지나치게 매여 있는 것, 안타까움이에요. 진짜 이것도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예,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죄사함을 승낙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확증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 하나님의 이 같은 용서가 값싼 싸구려가 아니라, 값싼 면죄부가 아니라, 말로만 하고 끝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내걸어 그 사랑, 그 용서가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 증거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